장로님들의 특성을 들으니까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미 장로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장로님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또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또 해야 되겠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 또다시 함께 모여서 헌신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부르심이기에 순종하며 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닷물 속에 있는 2.7%의 적은 염분이 바다의 부패를 막는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무장로님 5분은 바로 그 2.7%의 염분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막 돌아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외쳐댑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며 마치 지금 당장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로 이때 이성을 잃고 아우성치는 군중들 앞에 갈렙이 나섭니다. 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12명 중에서 10명 다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전에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이라고 하는 뜻은 종, 노예,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같이 늘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무명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의 뒤에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행진의 위기의 순간 그가 역사의 무대에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 또한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처음에 성경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놀랍게도 14장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존재와 소명을 아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면서 갈렙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종이야, 내 종 누구? 내 종 희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안에 꼽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내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사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기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 가운데에 오늘 무명으로 살았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내놓지 못한, 그리고 늘 여호수아의 뒤에 있어 쉬운 말로, 그냥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삶으로 여호수아를 돕고 무명으로 살았던 갈렙이 바로 내 종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14장 23절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 갈렙,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갈렙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 종 갈렙만이라고 하는 귀한 인정을 해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첫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애굽 치하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의 10명의 보고, 정탐 보고는 아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요새 성읍이 철옹성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와 같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던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서 본 것은 그들이 정탐 보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모두가 사실일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하는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의해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취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무기와 정예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전쟁임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10명의 보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생각을 100%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기업의 분배 때에 미리 그 약속까지 받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도 봤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점 잘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한 50명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 이렇게 평안할 때는 저 장로님 믿음 좋네, 권사님 믿음 좋으시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어 보면 압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 보면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커다란 바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노예가 시찰이 개인이 가정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노예의 시찰에 어른이 없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구나. 어른은 많은데. 물론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른도 믿음이 있는 어른이어야 그 어른을 통해서 교회도 시찰도 노예도 가정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5분인데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 상황이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갈렙은 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보통은 앞장서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2인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여호수아의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뒤에서 묵묵히 여호와를 도와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아끼지 않고 선두에 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올 때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한 12명 모두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 자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동의하지만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정말 조용하게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던 무명의 갈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그 앞장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처럼 앞장서고 나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갈렙이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용기는 말입니다, 그 뒤에 45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 갈렙이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이 40세였어요. 그 뒤에 45년이 지난 85세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은퇴 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85세도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 갑니다, 가까이. 그런데 이 갈렙은 40대에도 그랬지만 85세 때에 이 갈렙의 용기는 더욱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날입니다. 정말 이 제비 뽑는 땅을 이제 분배받아야 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우리가 정복했을 때 바라보니까 저 땅이 참 좋더라. 난 저 땅으로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 뽑기 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를 막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갈렙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앞에, 백성 앞에 나옵니다. 자, 나오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이 숨죽이며 갈렙의 입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저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시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내가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저 옥토 같은 땅, 그런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난데없이 갈렙이 와서 내가 먼저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초조하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 땅엔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키가 엄청 큰, 그리고 이렇게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누구도 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도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먼저 선택할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지금 정복된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가장 옥토 같은 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갈렙에게 못됐다, 나무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약속한 땅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정복해 놓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다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곳, 차지하지 못한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정복해서 나와 내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크고 견고한 데다가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땅 아시죠? 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 헤브론이 예루살렘 성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갈렙의 이 선택,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곳, 어렵고 힘든 곳, 그것을 선택한 갈렙의 이 선택은요, 나이 85세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갈렙의 이 한마디에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이런 곳을 내가 가져야지 했던 그 마음들이 전부 다 내려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갈렙의 이 믿음의 용기, 그 용기는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본 정신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잘 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렙의 이 선택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 마음이 편해졌는지, 이후에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가족도 많고 식구도 많은데 땅이 너무 좁소, 우리 땅을 넓은 땅 주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너무 땅이 좁구나. 그러면 저 정복하지 않은 땅 저쪽에 가서 너희가 정복해서 가져.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이전 같으면 막
불끈하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문제는 갈렙이 다 해결을 해놔버렸어요. 갈렙이 그 말을 해놓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저 정복하지 않은 땅을 너희가 가서 정복해서 너희의 땅으로 삼으라. 두 말도 없이 에브라임 지파 가서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영어로 말하면은 코레이치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엔이라고 하는 이엔이라고 하는 말을 더하면 엔코레이치라고 한다. 이 말은 격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레이치 앞에 디스를 붙여서 디스코레이치라고 하면은 낙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한 단어가 격려도 주기도 하고 낙심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자가 있는가 하면 용기를 빼앗아가는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갈렙은 한 시대의 백성들의 격려자로 서서 백성들의 광야의 전진을 도와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힘든 일은 뒤로 슬슬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런 일일수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지, 아마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따라갈 겁니다. 셋째의 이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들과는 서로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게 그들과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러니까 10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이 서로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의 영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반역의 영이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충성된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요, 40세의 갈렙이나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 한결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충성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결같으면,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니까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받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할 때 네가 선택하라, 그게 네 땅이 될 거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40세 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냥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갈렙만이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오늘 우리 리더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지모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모두가 소수이긴 하나, 이 분들이, 이 소수가 오늘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가정에, 저들의 삶의 터전에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지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랍도록 감격하고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함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갈렙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웠고 험한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그 용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충성함, 그것이 부활신앙이, 갈렙이 부활신앙의 모범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때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야, 힘을 내자, 우리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면 잘못됨이 없으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능히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일교회가,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동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선교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5년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동일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일교회가 이 지역에 커다란 영향력, 바로 갈렙과 같은 영향력을 끼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종 누구야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넓혀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름을 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화평하고,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갈렙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일을 하게 했는데, 그 부족한 거 아무 저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누구나 동일교회에 오면 내가 동일교회에 가면 사는 것 같아, 내가 동일교회에 가면 대접받는 것 같아, 내가 동일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동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